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제대로 우리가 이 원리와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는다면 전체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데 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중요한 사건이 4가지가 있는데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중요한 4가지 사건을 중에 지금 오늘은 2번째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심판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이거를 또다시 창조로 이뤄내는 사건입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법천지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동물들을 마른 땅을 밟게 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마른 땅을 밟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지난주 마지막 절에 심음과 거둠,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생명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이요 일상인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자체 1분 1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새롭게 열어주시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이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창조. 그렇습니다. 이 재창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사랑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는 이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과 숨겨져 있는 사건들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과정에서 명령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령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첫 번째 사건, 최대 사건,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명령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지으시고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 창조에는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재창조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는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한 발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재창조가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약속을 아예 처음부터 불어넣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지금 코너로 몰아놓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셔서 더 이상 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코너로 몰아넣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실패했던 이유와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와 날마다 신실하게 동일한 언약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은혜를 계속해서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계속 실패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와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잘 기억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복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중판으로서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은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지면서 나와 내 자신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세상에 강자와 약자를 나누지 말고 가진 사람은 나누고 힘센 사람은 돌보아주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잘 살라고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탐욕이 일어났고 그 탐욕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책임 전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온팡 뒤집어 씌웁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아내인 하와는 뱀에게 이 책임 전가를 계속해서 하면서 드디어 부부로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는요, 탐욕이 일파만파 커지고 죄악은 커져만 갔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는다라는 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 시기와 질투로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와의 관계도 깨져버린 것이죠. 이 일로 가인은 두려움에 빠져서 또 라멕은 77배의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힘으로, 자기만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쌓여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겐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짓밟아서 자기 힘을 키우려 나가는 세상 이 가치관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점점 더 악은 날로 가득 찼고 하나님은 급기야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코끝에 숨이 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부부와 형제, 이웃과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내 힘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 겨울과 여름, 이 생명의 일상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새 생명, 새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리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사귐의 관계, 그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잘 이루기를 노아에게도 원하시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노아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아 인생의 후반전에 이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노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아의 전반전은 그야말로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인생 후반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두 가지를 추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흔들렸다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 먼저 증거 두 가지. 노아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흔들렸는지? 이거에 대한 증거를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이 구절이 그냥 평범한 구절 같지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오베드 아다마인데, 히브리어는 너무 신기한 게 점 하나로 발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한 글자 하나로 붙어서 목적어와 이것들을 다 달라지면서 뜻하는 바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농사를 짓는 오베드 아다마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를 잘 들어봤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요, 처음 쓰인 곳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굴 찾으셨죠? 땅을 갈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이 혼자 천지 만물을 이루실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를 맺고 할 땅을 갈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여기 쓰였던 단어가 바로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인 곳은요, 바로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도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모양이 조금 다르고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땅을 갈 사람은 흙을 섬길 사람, 이 흙이 이 피조물, 이 땅에서 지어진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땅을 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을 겸손하게 섬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베드 아다마로 찾으신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떤 오베드 아다마로 바뀌었나요? 가인은 자신이 먹고 살 것을 농사 지은 것입니다. 자신의 성을 쌓을 것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오베드 아다마가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가인의 농사하는 자였더라에 쓴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의 후반전에 노아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자중판의 시선으로 나만을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뒤에 또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무슨 일을 했다라는 일은 어디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포도 농사만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주를 만들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맑은 물을 먹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혹은 식수처럼 마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식수와 같은 것이니까요. 다만 음료수가 술로 바뀌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취하여는 샤카르라고 합니다. 샤카르라는 단어는 마시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벌컥벌컥 들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홀짝 마시다라는 단어는 아예 따로 있습니다. 샤카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들이붓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포도 농사를 짓는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샤카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위해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포도주를 만든 이 행동이 치명적인 일로 발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매일 포도주를 마시며 매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마실 때마다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한 노아는 벌거벗고 잠자는 주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술 취해서 하는 주사는 다양하죠. 자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때리는 사람, 우는 사람, 웃는 사람, 전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어디에 속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노아의 주사는 옷을 벗는 고약한 주사였습니다. 주사를 부린다는 것은 전문 용어로 필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예? 한두 번 마셨다는 게 아니고 한두 잔 마셨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술을 먹는 게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술 먹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절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을 지킬 수 없을 때, 넘어갈 때, 주체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고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만 보면 노아는 한마디로 술주정뱅이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주사가 폭력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사를 부릴 정도로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성경의 인물을 보면 가끔 큰 성공을 거두고도 큰 우울감에 빠지는 대선배들을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큰 이웃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5개국과 4개국이 붙는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일개 부족이 나라를 이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온갖 전리품과 노예들, 우리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개선 장군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멜기세덱과 또 소돔 왕을 만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갈무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멋있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가 칩거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집을 나오지 않아요. 무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숭배하는 사람 8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새벽부터 저 제단에 누가 어떤 신이 불을 붙이냐 해서 대결을 펼치게 되죠. 결국 엘리야가 850명이라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보다 이기게 되고
도망가는 많은 이 적군들을 이 목숨을 뺏기도 하고 또 왕을 이 버선발에 도망가게 되는 통쾌한 승리를 맛보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광야로 그 로뎀 나무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허무함에 빠진 것이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과 허무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382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보니 재창조의 언약을 받던 그 순간에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막막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우나 고우나 함께했던 이웃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잘 갔던 장이 펼쳐지던 시장이었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잘 사용하던 농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고요. 황폐한 땅만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도 경험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허무함에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흔들린 이유가 말입니다. 주사를 부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성경에서는요, 보통 아내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의 주요 인물들의 아내의 이름은 다 등장합니다. 아담의 아내는 누군가요? 하와.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군가요? 사라. 야곱의 아내는 누군가요? 두 사람. 그렇죠. 레아와 라헬. 이삭의 아내는 누군가요? 리브가죠. 이렇게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더 신기한 건요, 방주를 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노아의 아내라고 언급한 부분은 오직 5번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는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등장하지만 아내라는 언급조차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왜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내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노아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방주를 제작하기 이전까지는 아내로서 혹은 의로운 삶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갈 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주 후에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아내와 알콩달콩 부부관계가 좋았다면 포도주에 빠져 주사를 부리는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이 소통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노아는 더 외로워서 술로 세월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를 대량으로 샤카르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내분들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아내의 모든 책임이라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솔직히 무엇이 시작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일하고 자녀를 낳고 바쁜 일상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틈새가 있잖아요. 그 틈새가 술을 먹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건지,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더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건지, 그 순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 순간의 틈새를 우리가 막지 못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인해서 노아는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게 매일 술로 마음의 아픔을 달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그 남편이 어떻게 이뻐 보이겠어요? 그냥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데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에 보낸 가정이 다 그래요. 아버지의 주사,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이런 것에서 힘들게 자란 가정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레파토리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로움과 허무함은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통찰입니다. 사실은요, 자발적인 고독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고독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 한적한 자리, 고독의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고독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없는 외로움으로 치닫는다면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외롭지 않게, 아내는 남편을 외롭지 않게, 부모는 자녀를 외롭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에서조차 마음이 둘 곳이 없다고. 가정에서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도 힘들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허무함과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16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9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명령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주체를 당사자 자기 자신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스스로 깰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 절대 갑입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세상을 멸망하게 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창조의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기본이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칩거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줄게. 하늘을 봐, 별처럼 수많이 너의 자녀를 낳게 해줄게. 바다를 봐, 모래처럼 많이 너의 자녀들을 낳게 해줄게. 너와 맺은 언약 내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은 힘을 내고 일어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허무함과 두려움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를 먹이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최초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죠. 자,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어디 있느냐? 나와 다 자신을 만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원가족,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기억하고 만나야 합니다. 가족을 기억하고 만나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노아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주사를 부리면 아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그 가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가족을 만날 때 저절로 만나집니까? 저절로 이해가 됩니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할 때 비로소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만나게 되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날 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떼제 찬양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부딪힐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허무하고 외로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들, 혈연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누구나 최고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가수 션입니다. 이 션이 방송마다 나와서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왕자입니다. 제 아내는 고로 왕비이죠. 제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왕비를 왕비답게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옆에서 보면서 계속 저거 좀 보라고, 저거 좀 보라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분 때문에 많은 남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네. 한번 인터뷰하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션, 아내와 아이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그냥 전문을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 혜영이를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나무보다 열매를 더 사랑합니까?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지 나무 없이 열매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열매고 아내는 나무입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부부가 아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엄마이기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이기 이전에 한 여자로서 사랑받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아내가 사랑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무가 병들기 시작하겠죠. 나무가 건강하면 당연히 나무에 달린 열매인 아이들은 건강해질 겁니다. 나는 나무인 아내를 우리 사랑의 열매인 아이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혜영이 그리고 아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아내와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무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내 남편에게 가서 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거봐! 지금 들어! 저만큼만 좀 해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가정 안에서, 원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하시는 이 원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챌린지, 이렇게 도전하는 것들이 부부끼리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안아주고 저녁에 퇴근할 때 서로 한 번씩 안아주는 겁니다. 닭살 돋고 너무 싫고 뭐가 이쁘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며칠 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랑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가정 안에 이 사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꼭 오늘부터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0%는 안 하셨는데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했더니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싱글이신 분들, 나는 혼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첫 시작을 가족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창세기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창조 세계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될 영적인 가족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가족들을 아내처럼 남편처럼 사랑해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찬탄하시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감격으로 외쳐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지고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허무함은 사라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맺으신 이 노아와 언약은, 태초에 해주신 그 노아의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은 지금 우리와 동일한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이 원리 안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쯤 왔는가? 나 자신을 외로움에, 허무함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내 가족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보고 싶지 않지만 더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외로움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재창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재창조의 동역, 외로움과 허무함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원 가족과의 그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지만 어디서 회복되느냐? 창조 세계의 원리에서 회복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미혼모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홀로 버려진 고아들, 원 가족들, 부모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 계십니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더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말하죠.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외로움과 허무함은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더 깊이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빈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 계십니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그 어떤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내 감정이 왜 이런지조차 모르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생각 없이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 좀 봐달라고, 주님 나에게 와달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태초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외로움과 허무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내 영적인 이웃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집중이 어려우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와 소통하려 하시지만, 영적인 죄악에 가득해 있고 더러워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조차 듣기가 힘듭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왜 외로운지, 내가 지금 왜 허무한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지 안개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주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창조세계의 피조물로 오십니다. 그때마다 민감하게 아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을 마무리해 갑니다. 쓸쓸한 가을녘에 우리의 인생도 쓸쓸한 가을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맺어놓은 모든 영적인 열매들, 또한 육적인 열매들, 우리 결실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떨쳐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판에 새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전쟁으로 인해 평화를 꿈꾸고 있는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